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사도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 1절.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머니께서부터 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부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움이라는 성전 문에 들어갔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가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받아서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참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오늘 일으켜 세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오묘한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더했던 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은혜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제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들이 먼저 기도 시간이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죠. 물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게 3번 나옵니다.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럼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 누가?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 네, 엘리야. 또 당연히 엘리사가 나오겠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신약에서 와서 신약 성경 와서 누가? 예수님이 몇 사람? 3사람입니다. 3사람.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살렸죠. 누가? 유두고. 창문에 3층 창문에 걸단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오늘 발에 힘이 있고 힘을 얻고 다시 완전케 되어서 걷고 뛰고 했다 이거예요. 자, 누가 오늘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 이거예요. 핵심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비슷하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도 이런 역사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내가 지금 양대 산맥을 했다가 그 두 사람 크게 쓰인 사람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비슷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같은 이런 내용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 루스달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되어 결코 그런 적이 없더라. 아까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고 병 고친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를 내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으며 뛰고 걸으며 걷고 뛰며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 그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소들과 화환 들고 사람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지 이거 지금 귀하게 보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돌아오잖아요. 복음을 받아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보다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3장으로 다시 가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 기적을 왜 행했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 위에다가 행 14장 8절에서 15절 바울 써놓으면은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오늘은 여기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둘 다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귀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9시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3번 주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기도를 했거든요. 다윗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라 뭐라고 돼?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자, 언제?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런 하루에 3번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누구 있죠? 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 나라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다니엘은 이 다윗이 말한 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도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 자, 9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몇 시가 아까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3장 1절에서는 9시에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9시에 기도했다고 오늘날은 몇 시? 네, 오후 3시입니다. 알았어요?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돼요. 자, 오늘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후 3시다. 그러니까 오후에 기도하는 거와 관계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 15절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지금은 낮 3시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다. 네, 겨우 낮 3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거지. 기도 시간이 낮 3시니까 몇 시? 네, 오전 9시. 오전 9시 잊지 마세요. 이게 오전 9시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네. 10장 9절에 가면 자, 10장 9절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 지붕에 올라갔다. 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는 성전에 갔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여기 6시라고 그랬죠. 그 6시는 몇 시? 예, 정오 12시입니다. 12시. 자, 다시 말씀드리면 9시는 오후 3시 오늘 본문이고요. 2장 15절에서 3시라고 말한 것은 오전 9시고요. 오늘 10장 9절 조금 전에 6시는 12시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알아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그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랬고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것,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 있다. 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이런 부분들도 규칙적으로 하면은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갖다가서 뭐 계속 묵상했다는 말도 나오고 기도했다는 기도와 말씀이 때로는 함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말씀 있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참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강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여기 제자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수시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이 그 배경하에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들고 왔는데 누가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태로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엄마가 그런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라도 이제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구제물 얻어가지고 그가 살도록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고마운 거네요. 가족이라는 것이 없는가 보니까 성전문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이제 그 옛날 개혁성이 미문이라고 그랬죠. 미문. 거기 성전문에 두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면은 그는 그걸 가지고 또 그러면 저녁 때 되면은 기도 시간 다 끝나고 그러면 또 집 데려가겠죠. 갖다 주겠죠.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을 두는 마지막 날입니다. 왜? 이제부터는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그를 이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만 이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오늘만.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고 구정을 성전에 좀 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이런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 근데 참 그래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앵벌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다른 비슷하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의하면 도와줘야죠.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제물을 요청하거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느냐? 구제물을 영원히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 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근데 아까 사도행전 14장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그 어떤 믿음 쪽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랬잖아요. 아까 14장에는 여기서는 그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뭔가 믿음의 눈, 살고자 하는 눈, 단지 구제물을 오늘 하나 주면은 먹고 이렇게 낙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생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 같아요. 구제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따라합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이 사람은 지금 둘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쓰이고자 하는 거죠. 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원한다 이거예요.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들을 도구로 쓰시기 원하는데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그가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보여지죠. 단지 그는 구제물에서 얻는 데서 나아서 나 자유함 얻었다.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와, 이렇게 행운이 어디 있냐? 이런 큰 복이 어디 있냐? 난 병났다.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게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성전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가 구원받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증거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 참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거 더한 것도 지금 복음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문제잖아요. 많은 자라나면서부터 늘 그 병으로 인해서 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온전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 병 날까 해가지고 오는데 낫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십시오. 9명은 갔잖아요. 1명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기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적. 자, 기적. 사도들의 기적이다. 자, 이제 사도들은 사실은 사자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특사잖아요.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특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특사입니다. 사도인데 이 말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부터 특사인데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사도시며 그렇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 특사라는 말이죠. 특사 보냄을 받은 자 특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온 특사지요. 사도지요.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사도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보낸 자를 나타내는 거죠. 이번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보스 포럼. 그게 이제 세계 경제 협력 기구인데 이제는 그게 워낙 원래 유대인이 만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커져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했잖아요. 이번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간다. 그 사람 특사예요, 특사. 누가가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보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다. 보냄을 받은 자, 특사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12사도잖아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도 봤는데 그들도 특사잖아요. 예수님의 특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12사도들은 주요 제자들이었고 그들에게 권위와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리를 맡기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위와 성령 충만, 교리를, 예수님의 교리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뭐 있어요? 사도들이 교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교리는 뭐? 구약 성경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자, 오늘 그래서 이 12명 특별히 이들은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보통 사람 가운데 선택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그런 걸 보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자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너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 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쓰는 사람들은 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특사인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딱 우리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부터, 알았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부터 침례 받으신 것을 봤어요. 그 침례 받을 때 있었던 사람, 승천 왔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에 우리가 봤잖아요. 자,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정확히 사도행전 1장 21절. 아니 오늘날 사도교회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1장 21절.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랬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 드시던 모든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올라가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 이것도 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뽑혔어요 이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뽑혔죠. 정확하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사역부터 올려가신 날까지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다.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 마띠아를 나중에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12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 달아 죽었고 후에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하며, 자, 그들은 결국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과 믿음, 성령 충만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도의 표가 있거든요. 사도의 표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수하는 사람이 병 낫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만 존재하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맞죠? 요즘은 사도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도와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사도와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오늘날 사도라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이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할 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은 침례 요한의 그 침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지, 12사도지. 사도들은, 그리고 12사도는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12사도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앞으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명이 중요했고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있다면 하나님이 지파를 더 만드셔야죠. 왜? 그도 또 다스리게 줘야 되니까. 그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만 존재한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올라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신 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 다니던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이 중요하고요. 요한의 침례부터 올려 가신 날까지 그 있었던 사람.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잘 생각해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냐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12제자들이 하는 이 말씀들은 이 일들은 바로 내 말이나 다름이 없다. 내 특사니까 내가 보냈으니까. 그럼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게 뭐예요? 표적이다. 그 줄 거세요. 요한복음 16장 자 이제 19절 20절인데 20절에 거기 보면은 16장 19절 자 16장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며 뭘?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준다. 말씀을 확증해 준다 이거예요. 아셨죠? 표적은 말씀을 내가 그런 표적을 행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모든 인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근데 사도들의 표적을 내가 행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이방인의 그는 사도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의 리더자고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 복음 전하는데 리더자였다.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표적은 뭐예요? 사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말씀 사도들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왔지 않습니까? 그 표적은 왜 그걸 맡겼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내신 자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 그 세 구절 사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 22절 사도는 침례원에부터 예수님이 들러온 날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두 번째 사도들에게는 표적을 주셔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다. 세 번째 바울 사도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내가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내가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한때 이건 뭐 사실적이고 많이 알려진 거니까 뭐 좀 얘기를 그 김계화 그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있잖아요. 한때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지 싶으네요.
돌아가시고 싶어요? 그분이 이제 암 환자를 낫게 한다고 막 손으로 가지고 암 덩어리를 태우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돌아가신 분 가운데 조용기 목 그분도 만지병을 살다고 그래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초석 그분의 이제 그 특별 집회에 가면 또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달라요. 지금도 그 특별 집회한다고 있어서 그분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정확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어떻게 되느냐 6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말은 같아요. 그분들도 이걸 쓰더라고. 이 구절을 쓰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 7절의 문제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면 그들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다 보니까 근데 즉시라고 해요. 즉시 단번에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 이 힘을 받았습니다. 힘을 받아. 즉시 힘을 받아서 이제 8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낫다는 거죠.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들과 함께 이제는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데 전혀 그 발이 아픈 것이 없어. 보세요. 껑충 뛰어 걸으며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렇죠. 성전으로 함께 걸어갔어.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이 부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완전히 낫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그런 너무 기뻐서 우리 아이들처럼 막 기뻐하고 뛰고 갔단 말이야. 완전히 낫다 이 말이야. 즉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모든 병들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다 갑자기 나왔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병이 그게 오랫동안 진행되면 낫는 것도 오랫동안 진행되어야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픈 것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낫고 그거는 일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보통 깊다 그러면 오랫동안 아파왔던 것 낫는 것도 또 오래 걸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요번에 코로나19도 보십시오. 갑자기 아팠다가 갑자기 낫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진행이 되면 낫는 것도 진행이 된다. 아니 발목을 다쳤든 어깨든 간에 약 먹고 금방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보통이 3주죠. 3주 진달이 그래서 제일 많아요. 왜? 회복되는 게 사람이 한 3주 정도는 돼야 되니까. 보통 가면 3주예요. 근데 약을 이제 3일밖에 안 주죠. 자, 그러면서 좀 오래 가는 경우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기증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써온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와서 부축을 하는데 조금 어쨌든 간은 잘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겠는데 가는 걸 보면 이렇게 즉시 완전하게 걷고 뛰게 하는 것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 와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부흥사로 병 낫게 한다고 그냥 포스터 붙이고 가면 애매하게 난다고 그래. 애매하게 난다고. 저는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자매. 그 자매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이렇게 좀 걸렸던 자매인데. 그저 이제 화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매주 화요일날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가니까 목사님, 제가요 이 다리가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걸어보라고. 근데 좀 전화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손도 막 이렇게 한쪽이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돼서 낫다고. 지금 걷는 것도 낫다고. 똑같아. 내가 볼 때.
그 자기는 낫다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여기 사람은 지금 그렇게 난 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즉시라고 했어요. 즉시 날 수가,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지금, 구정은 어떤 사람이 나서 몇 살이 지금 나는 건 안 나오는데, 그 걷고 뛰고 하는 것이 완전 정상이라 이거. 완전 정상. 즉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없어요. 특효약을 쓰면 서서히 낫거나 서서히 이렇게 힘이 오르고 서서히 이제 걷게 되고 이렇게 보통은 차도가 있게 되죠. 근데 이거하고 이런 경우는 없더라. 기적을 행한다고 가보면 난리지기는데 자세히 보니까 난 이런 경우는 아니 그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런 게 보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낫게 한 것은 그들이 낫게 한 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즉시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낫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건 능력이다. 즉시라는 것도 있고 또 왜? 아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 완전하게 됐다 이거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갖지 못했다. 그들이 부축하고 보통은 가야 되잖아요. 조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할 텐데 부축할 필요도 없다. 왜? 걷고 뛰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여기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8장 3장 8절에 보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소문이 이제 진짜 아니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문에 구제물 받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엎혀 다녔잖아요. 들것에 들려 다녔잖아요. 완전히 정상적인 걸로 되어버렸으니 심히 이상하게 여기면 논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하는 거 심히 이상하게 논란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기도에서 그래가지고 좀 어떤 사람이 상처도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낫다고 그러지만은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낫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부터 봐야 돼.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자,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자, 그 이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에도 46절에 26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것도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로마서 15장 11절에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찬양한다는 말은 그분을 높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래란 게 나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돌아와서 찬양하고 구원받으니 찬양하고 병나니 찬양하고. 그래서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이다.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불러요? 당연한 겁니다.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구속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요배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되죠? 참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구나.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했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성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명세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온종일 주를 찬양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하늘에서는 찬양이 풍성합니다. 19장에 이제 19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24장로가 있고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니 왕좌에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그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편에 계시고 24장로 거기 있잖아요. 네 생물이 또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들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이 천상의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천상에서도 우리가 하늘 위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찬양은 참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이고 그분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찬양이란 것이 원래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는 그가 이 땅에서 구갈 필요 없이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도 거기서도 찬양했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라고 믿습니다. 성전에 가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뭐 그렇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근데 이제 천국에 가서 계속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사람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천국 가면 만나보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 구원 받았어요. 왜? 찬양 이렇게 나오니까. 또 루스드라에서도 함께하며 그랬죠. 아니 이 사람들이 함께하며 루스드라에서도 그 사람도 하나님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만나게 되고, 내가 당신을 설교했는데, 당신을 여기서 볼 수 있다니. 내가 바로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려고 믿습니다. 그때 자 오늘 또 루스드라에서 행한 일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에도 바울이 하는 것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